우리 이번 새 시간에 주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정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옳음을 정극케 하여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여기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찍이 여러 가지 정언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길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정말 귀도 눈도 멀어버리는 가운데 살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난 잘못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세상은 그러한 정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올릴 이유가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가장 문제인 이 빚의 문제, 전 세계가 달러 체제로 인하여 완전히 빚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빚에 대한 관념과 어떠한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좌나 우나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빚에 대하여 뭐라고 교육받았나? 빚은 부채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전부터 빚은 자산이다라는 말에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년을 한번 여러분 추억해 보시면 예전에는 재테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재산도 뭘 가져야 된다? 테크닉,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빚을 적절하게 잘 내서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빚은 부채일까요? 빚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시는가? 그 주제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2019년 국가와 가계 빚 합치면요, 이 국가부채는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요즘 뭐 LH 사태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그런 뭐 한전, LH 다 합치는 이 부채가 2,198조 원, 가계부채가 1,600조, 2019년요. 그리고 기업부채가 1,118조 원이라고 우리 국가 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약 합하면 4,9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면서 지금 5천조를 훨씬 넘겨버린 것입니다. 빚 5천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1인당 1억씩 빚을 졌다 하면 딱 5천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가족이 몇
몇 명이십니까? 둘요? 그러면 2억의 빚이 있는 겁니다. 저는 셋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 권 목사님은 5억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5천조 원의 의미가. 예. 우리 5천만 명이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5천조 원이 얼마나 되는가. 빚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걸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애플의 CEO 팀 쿡이 애플이 2013년에 이 반도체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차, 이제는 운전자 없이 가는 그 사업에 애플이 뛰어들기로 해가지고 신규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때 신규 자금이 170억 달러를 투입하는데, 그때 은행에서 170억 달러를 빚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플이 현금으로 1,45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내 지금 은행에 3억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빚을 내시겠습니까? 그 3억 원에서 1억을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팀 쿡은 1,450억 달러의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억 달러를 은행에서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빚을 보는 데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이게 이제 그 당시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건 비단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이요, 2018년에만 해도 125조의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 삼성이 빚이 얼마인 줄 압니까? 약 260조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안 갚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삼성만 그렇습니까? 현대, SK 전부 다 수백억의, 수십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이 생겼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안 갚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국내 우리나라 4대 금융그룹도요, 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빚에 대한 태도의 차이. 우리 보통 개인은 1억을 빚지면요,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빚을 줄입니다. 5천만 원을 갚고 빚의 이제 액을 줄입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빚이 10조 원의 빚을 가진 대기업이 1조 원의 돈이 생겨도요, 이 돈을 갚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빚을 뭐로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사람은 빚은 빨리 벗어나야 돼. 빚은 빨리 해결해야 돼. 여기서 해결해야 발 뻗고 잘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뭔가 돈이 생기면 빚을 갚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대한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절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늘려요. 빚을 더 늘립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빚을 보는, 이게 사단이 빚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도 빚 내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 건축할 때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그 한국에서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여러분 3천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재무장로가 1,200억을 빚을 내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 그 돈 어떻게 갚으냐? 교인 9만 명만 유지하면 갚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주 멘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대쟁투 309페이지에는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을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성경은 빚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여러분 옆에 보면 KJV 영문에는 어떻게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여러분 여기 이거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하나님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사실 죄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빚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빚을 두려워,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빚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번영의 신학은 그 옛날 2000년 전, 2500년 구닥다리 그 시대, 지금은 금융이 새로운 시대에 화두로 왔을 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어리석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거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주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거기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뒤에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왜 그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뭡니까? 빚진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빚을 죄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씻으면서 그 향유를 드리고 있을 때 시몬이 그 마음속에 이 여인이 어떤 더러운 여인인 줄 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저런 봉사를 받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그 뒤에 답은 여러분 아십니다.
이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죄의 용서와 관련하여 의심을 품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빚진 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빚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기에 이런 사상에, 성경이 말하는 사상에 오늘날은 유효하지 않은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전 세계를 우리가 에스겔 27장에서 멋진 배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타도록,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적어도 나이 한 40, 50대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그 시대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지만 50 이상 된 사람은 여러분의 10대와 20대 시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그러한 향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뭡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허망한 사탕발림이고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아마 여집사님들은 아마 집에서 살림했을 것입니다. 교회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들은 다 뭡니까?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한 겁니까? 세탁기가 나오면서 여성들이 가게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전부 맞벌이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맞벌이로 하면서 더블로 남편하고 수입을 2배로 하니까 잘 살 것 같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뭐예요? 잘 살고 있습니까? 비틈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요, 형제가 11명이었습니다. 11명 중에 우리 어머니가 둘째 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저 아버지 형제가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자식 10명을 뭐 했다는 겁니까?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명 키우는 걸 뭐합니까? 허덕거립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엄녀가 주는 잔에 뭐 한 거예요? 취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못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지금 깨닫는가 하면 지금 국가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대부분이 빛의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까 5천조 원은요 그렇게 큰 빚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빚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빚에 대하여 많이 얘기하면 정부부터 그러면 백성들이 막 두렵다고 혼란이 올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장로님 다니면서 자꾸 그 빚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삶을 빚이 있어도요. 앞으로 직장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될 것 같으면 장로님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천국은 마치 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주로 어디에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11시가 성경의 시간표와 오늘날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6시간 차이가 있다. 11시는 오후 5시. 세상으로 따지면 뭐예요? 퇴근할 시간. 퇴근할 시간에 일꾼으로 갔더니 하루 일당을 받았더라. 하나님은 늦게 들어온 일꾼도 충분하게 보상하신다. 우리가 이 비유로 이 마태복음 20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워오면요, 11시, 오늘날 오후 5시에도 일할 곳이 없어서 찾으러 나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시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시에 나온 사람은요, 왜 나와 있을까요? 논팽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실컷 놀다가 11시에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아무도 일을 하고 싶은데도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 우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뭐예요? 여전히 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일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11시에까지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덕실덕실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적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자식들은 뭐 하는 겁니까?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실직당할까봐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으로 모두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넉놓고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되겠지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에 보면 이 세상의 부가 무너지는 광경과 함께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에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녹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를 받은 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온 지난 3년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빚을 냅니까? 3억 돈이 있으면요, 3억으로 집을 안 사요. 2억의 보태가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집값이 뭐 하기를 바랍니까? 사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 집이 값이 우리가 좋아하는 동안, 진짜 그 돈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과 땅은요, 성경에 보면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누워야 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땅값을 올려놓습니다. 시골생활, 여러분들 시골생활 가려고 시골을 가보는 순간 땅값 보고는 사람들이 기절해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들어. 시골생활 기별은 있어도 현실이 맞지 않아요. 제가 봉화에 2014년 들어가서 정착에 저도 한 몇 년 동안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시골에 살아가는 교우님들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사상을 오늘날 갖고 있다면 아마 많은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고 도시에서 오는 형제들이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보면 마음에 허전함이 오는 게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나도 이기적이고 저 사람도 서로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난다. 제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나 화폐 개혁들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붕괴하기 시작할 때 정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은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빚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끌어서 지금 뭐예요? 다시 빚을 내서 목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로또 복권은요,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한 땅을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살 길 있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값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전부 주식시장이 지금 막 아주 폭발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집값도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가 세상을 새롭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탈세계화 해버렸어요. 탈세계. 여행도 지금 못 갑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탈도시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도시에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저는 시골에 봉화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가면 안 나오면요 1년 3일 마스크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백신 맞지 않아도요, 우리 마트 거의 안 가니까요. 어디 못 들어오게 해도 우리 거의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도시에서는 여러분 퍼블릭한 공공장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9월이 지나서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수가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이 소수가 될 때, 맞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이제 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럼 식당도, 좋은 식당은 아마 이 표를 보고 손님을 받는 엄청난 제한들이 있을 때, 도시에서 살려면 백신을 맞아야 살지.
맞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곧 지금 이르러 오고요. 9월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 저는 탈도시화는 굉장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뭐냐면,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제 오늘날 교회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시교회가 처한 입장, 그리고 시골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게 저는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 우리는 이 교훈 읽으면서 그 옛날 시대, 지금은 나가보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마실 것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거 뭐 눈이 현란한 시대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 위기가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닥쳐올 줄은 생각지 못하였어요. 나라 그리하면 이 필요한 것 내가 너희에게 했고,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한 약속입니까?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조용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금 살펴야 되는 굉장히 엄숙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저는 정말 준비되지 못한 죄인임을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 거두어진다면 그냥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26살에 제가 영어학원에 갔다가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66이에요. 제가 신자된 지 딱 40년 된 거예요. 그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영학원에서 장로가 몇 살이 됐냐면 31살에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침례받은 지 5년 만에. 왜 그랬느냐면 영학원에는 젊은 사람만 있으니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장로가 한 명 있는데 네가 해야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31살. 올해 제가 장로 36년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을 내가 과연 했는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 끊임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뭐를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제가 살아간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한 겁니까? 이제 나이 든 거예요. 옛날처럼 힘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없는데 제가 어디 가면 제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렇습니까? 돈 없죠? 힘 없죠? 나이 많죠? 머리카락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요, 그야말로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지금이라도 말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늙고 병들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힘 없어졌으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느끼는,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느끼는 감동. 제가 하나님, 세상은 저를 완전히, 누가 우리를 주목해 보겠습니까? 아무도. 뭐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집에서 부인 눈치를 잘 봐야 밥이라도 얻어먹는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아내에게도 버립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병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뭐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성경 말씀입니다. 전염병에 관한 성경적 증거. 전염병은 뭐냐? 재림의 징조이며 이 온역은 그 이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그걸 증거합니다. 무서운 일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에는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살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신호는 뭐냐?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여러분, 전염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리시는 거고, 너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대적의 손에, 너를 싫어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 내가 너를 뭐한다? 넘긴다라는 신호라는 사실. 이게 엄숙하고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온역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동시에 많은 재앙이 연이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에 정말 세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것을 보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30년을 가지고 온 이 세상은 전 세계로 하여금 지금 엄청난 빚의 문제에 우리 모두를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제학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돈을 빌려주거든, 이 말입니다.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난해서 빚진 자.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서 빚을 진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려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지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겁니다. 자동차도 뭐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한 교인이 멋진 차를 막 타고 교회에 나타났었어요. 젊은 자. 어떻게 그 차 샀냐 이게. 돈 10만 원 줬는데 5천만 원짜리 차를 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씩 갚냐 이러니까 98만 원씩 5년 동안 갚는데. 내가 감탄을, 그 돈 갚으려고 큰 결단을 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너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이라는 말은 이자라는 말입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빌려주지 말라. 하나님이 빚에 빠진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건져주기를 원하시는가가 하나님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사사입니다. 빚을 지지 말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만 빚을 졌다면 하나님이 그를 빨리 뭐해서 빚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빚을 지지 않은 네가 그런 사람을 보이거든. 네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에스겔 28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저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빚진 자를 마지 말라. 결코 빚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지. 그를 덫에 빠뜨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빚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신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율법은 빚과 빚을 진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부가 붕괴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때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예언처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로 망하는 것인가? 우리는 아까 사탄이 모든 사람을 태워놓는, 여러분 예언의 신의 엘렌 지 화이트이 이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는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엘렌 지 화이트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기차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 기차에, 아름다운 기차에 다 타서 거기서 뭡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담소하면서 그 기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차장을 보았다. 그 기차를 운전하는 자.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이 두루왕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배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서 우리는 뭐에 향락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다 올라타 있는 가운데 이 배가 뭐 하는 겁니까?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다 여기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 모양인데도요. 붕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학을 새로 써야 된다. 학자들이 예전에 이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될 거야. 회복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희망을 걸고 따라가는 아주 다수의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터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이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질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올 때 전에 입맞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시키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이 뭐인 거예요? 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이걸 뭐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아직도 지금 터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언적 증거가 분명히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황권이 이렇게 성성장구해 가지만 동북에서 소문이 들려야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 재림신자가 가져야 될 이 경제관에 대한 제목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집을 팔고 아파트 이런 걸 어떻게 처분하는가 이런 걸 처음에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걸 할 게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은 뭔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걸 개인적인 거로 설명해야지 이걸 공개석상에서 이게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말하치는 전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우리에게 큰 회개를 일으키는 그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마저도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내 자신의 기도가 돌았으면 그 마음이 변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령 또한 기도도 이 마음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뭐하는 사람요? 울며 애통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며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시간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자유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이 충계 기도주의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한 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성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절거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